들뿐만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은 불신자와는 다르게 다른 힘이 있죠. 그 다른 힘을 우리는 가지고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이 다른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고, 이 다른 힘은 영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이 살아있어야 영적인 힘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힘을 우리는 영적인 존재다. 영이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에서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는 걸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말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이 안에 생기를 싹 집어넣으셨어요. 2장 7절에 보면 생기를 집어넣었다. 이 생기는 생기가 담길 수 있는 그릇도 있어야 되겠죠. 아무리 저 고양이에게 생기를 집어넣으려 해도 이게 담을 수 있는 이 그릇이 없어요. 영이라고 하는 거. 근데 우리 인간에게만 그릇을 주시고 거기에 생기를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으셨다.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산 영이다. 살아있는 영이다. 살아있는 영이 된 거죠. 저걸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이걸 영생이라고도 하죠. 여러 가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 영이 됐기 때문에 영생할 수 있는 이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힘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에스겔서 37장에도 마찬가지로 마른 뼈다귀에 말씀을 대어내서 살아나게 하고 뼈가 막 붙고 살이 붙고 사람이 됐어요. 마른 뼈다귀가 완전 시체도 아니고, 이 시체가 막 다 썩고 나면 뼈다귀 흰 뼈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 뼈다귀에다가 말씀을 대어나니까 뼈다귀가 막 탁탁탁 붙더니 거기에 살이 막 덮이더니 힘줄 생기더니, 단 한 가지 또 이제 거기다가 생기를 부어넣어라. 그리고 말씀을 대언하게 합니다. 그 생기는 우리가 얘기한 이 생기 말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살아있다 하더라도 이 생기, 이 생명이 없으면 살아있다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이 생기가 들어온 거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게 진짜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 있는, 살아있는. 엄밀히 말하면 불신자는 이게 영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살아있으나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희한한
설명이 되는데 사실이에요. 그게 사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생명이 없어요. 예수 생명, 이 생명이 없고 생기, 성령의 이 생기 이게 없으면 그 사단의 놀이개나 똑같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그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결혼하면, 불신자와 신자 이렇게 결혼하면 만약에 그 아내가 불신자면 불신자는 마귀의 자녀니까 낳는 아기도 마찬가지로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어쩔 수 없죠. 되게 끔찍한 얘기가 되는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근거들을 다 주셨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고 그 안에 생기,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어야만 진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가 딱 되는 거예요. 이 영이 죽어 있으면, 생명이 없어 죽어 있으면 사단이 여러분들 놀이개, 그러니까 옛날에 갖고 놀았던 장난감과 똑같아요. 장난감과 똑같은, 사단이 갖고 노는 장난감, 그런 노릇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고 그 안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만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는 그만큼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성령을 받아라, 하나님의 영, 생기. 우리 인간은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런 말씀을 왜 주셨냐면 다른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힘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사단이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걸 잡고 있고 또 네피림 문화로 사람들 다 속이고 있기 때문에 불신자는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사단을 이기고 그 네피림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다른 힘이 필요한 거죠. 다른 힘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도, 사실 공부하는 것도 세상 배우기 위해서 공부하지만 따라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거든요.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고, 여러분들 지금 문화, 지금 거의 다 네피림 문화고, 거의 뭐 흑암 문화, 타락 문화, 막 이런 문화 속에 여러분들 살고 있는데, 그 문화를 이렇게 접하고 누리는 것도 사실 다른 힘이 없으면 빠져버려요. 그 문화를 알아야 돼서 여러분들이 문화를 누리고 있는데, 그 문화를 바꿀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바꿀 수 있는 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기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생기,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 생기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권능, 이게 다른 힘이에요. 권능. 우리에게 저 힘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는 반드시 저 힘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스가랴는 바벨론에 포로된 상황 속에서 첫 번째 1차, 2차, 3차로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왔는데, 귀환이라고 하죠. 돌아왔는데 첫 번째로 1차로 귀환한 이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에요. 왜 이 힘이 필요하냐면
바벨론 귀환의 첫 번째 사람이긴 한데 바벨론 귀환해가지고 하나님은 성전도 짓고 여러 가지 하라고 하는데 사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힘이 없으면 여전히 사단의 포로라요. 사단이 여전히 사단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로 애굽에서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사단에게 빠져나오지 못한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중요하게 지금도 포로 되기 전에도 사실은 포로 되기 전에도 포로였어요. 사단의 포로. 바벨론 포로 되기 전에도 사단의 포로가 됐고, 포로에서 귀환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로라요. 이 힘이 없으면, 이 다른 힘이 없으면 여전히 포로예요. 포로 되기 전에도 그렇고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도 여전히 이게 결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거든요. 11장 나예요, 나 중심에 갇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진짜 나를 모르는 거죠. 진짜 나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 속에 있는 나는 진짜 내가 아닌데 이 속에 있는 나를 모르고 있는 거죠. 바벨론 포로 다시 귀환한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 많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람이 많다. 진짜 나를 모르는, 진짜 나의 모습, 진짜 나의 이 존재, 하나님의 영, 생명을 얻어서 권능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하는 그 나를 진짜 모르는 상황인 거죠. 우리 렘넌트들이 저 힘만 가지고 있으면 렘넌트 7명들이 전부 다 누렸던 그 부분 다 누릴 수 있어요. 세상을 살리는, 시대를 살리는 그런 축복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 힘이 있다면 시대를 바꿀 수 있죠.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세상도 잘 몰라요, 이 사람들이. 세상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다는 걸 이것도 모르죠. 세상을 몰라. 세상도 모른다. 이런 세상 속에 살아서 이런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살리고 사단을 박살낼 수 있는 그 힘이 특별한 다른 힘이 없으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힘을 주시겠다고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신 거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신 겁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 다른 힘과 다른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그 힘으로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저 힘을 기도해야 되는, 저 힘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따가도 얘기했지만 엘리사도 마찬가지로 저 힘을 필요로 해서 저 힘을 먼저 나에게 달라. 갑절의 영감을 달라.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이 힘이 없으면 일이 돼요. 일이. 힘이 없으면 일이 돼요. 여전히 예수 믿어도 노예 포로 속국이라. 창세기 3장 문제, 3장, 6장, 11장에 갇혀서 여전히 노예 포로 속국. 불신자 아닌데 불신자처럼 평생 살다가 가. 결국 세상도 못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힘을 주시겠다 약속했고 이 힘을 누리는 기도를 하시라. 우리 렘넌트들이 어렸을 때부터 저 힘 달라고 기도하면 저 힘 가지고 있는 렘넌트 다 시대까지 살렸어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도요. 목사님 포함해서 우리 어른들도 저 힘이 없으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추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좀 약간 곡식이 익으면 이렇게 막 고개가 숙여지고 참 멋있을 텐데 이 힘이 없으면 약간 우리 옛날 말로 뒷방 늙은이 그런 취급받아요. 애들이 대화를 안 해요. 지금 난 유목사님 보면 렘넌트들하고 너무 대화가 잘 되잖아요.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중요한 메시지 줄 수 있고 그런 거 보면 70이 넘으셔도 충분히 대화할 수 있고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있고 메시지 줄 수 있다는 게 저게 바로 이것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이들이 정말 저 청소년이나 이런 아이들이 우리를 외면한다. 그러면 빨리 돌아봐야 돼. 우리가요. 빨리 돌아보고 이 힘을 달라요. 이 힘을. 하나님이 주신 힘. 이 힘 가지고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나 하나님은 여기에 나이, 학력, 학벌, 성별, 이런 거 따지지 않았어요. 한 번도 따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이 힘을 줄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한 거군요. 제자들이 예수 믿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계시는데 왜 자꾸 또 권능이라는 얘기를 성령의 충만함, 권능 이 얘기를 자꾸 하셨을까? 다른 힘이 있어야 된다. 다른 힘이 있어야 된다. 그 다른 힘이 있다. 그 힘이 그 능력이 너에게 임하게 되어야 권능 받고 증인으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증인으로. 시대 살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을 여러분들 얻기 위해서 본래의 것들을 회복하시라. 본래의 것은요. 순수한 복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이 복음이에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이 사단을 박살냈다. 이거를 박살냈다는 거예요. 이걸 박살내.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마귀의 일. 이 마귀의 일.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겁니다. 이게 원래 순수한 복음을 회복해야 돼요. 이렇게 계속.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오라. 장차 앞으로 이루어질 이 홍수라고 하는 그 커다란 재앙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방주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저기 통가 근처에 화산 한번 터졌는데 1000년 만에 한번 터질 화산 그만한 어마어마한 그 일본에 떨어졌던 핵폭탄의 몇백 배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화산이 터졌는데 그건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몇 사람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더 큰 재앙이 오게 되면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재앙을 막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방주 안에 들어라. 방주 안에. 인간에게 다가올 재앙을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일본에도 지진이라고 해서 쓰나미에도 몇만 명이 죽었잖아요. 일본에.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의
그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들어오는 재앙들을 막을 수 없다. 막을 수 있는 건 방주 안에 들어오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원래의 것들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거를 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 다른 힘을 얻으라. 그래서 바벨탑 있는 여기서 빠져나와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 아브라함에게 5가지 언약적인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본래의 것, 이 복음은 이 바로왕도 못 알아들었어요. 이 피제사라고 하는 말을 그 엘리트인 바로왕도 못 알아들은 거예요. 못 알아들어서 애굽은 망했지 않습니까? 저 원래의 것을 다시 회복해라. 우리는 언제든지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늘 이사야 7장 14절 앞으로 포로가 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임마누엘 이 이름이 바로 나중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거죠. 임마누엘로. 본래의 것을 회복하라. 본래의 것을 계속 우리는 회복하라. 회복한다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회복하라는 말은 뭘까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복음은 능력인데, 성령은 능력인데 그 능력을 회복하라. 말씀은요, 능력입니다. 글자가 아니에요. 말씀은 능력이에요. 능력을 회복해라. 하나님의 능력, 파워, 그 권능을 회복해라. 그 본래의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의 것을 왜 회복하냐면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7가지 재앙이 임할 거거든요. 그 7가지 재앙,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재앙이 임할 그 재앙을 다시 막을 수 있는 렘넌트만이 이 재앙을 막을 수 있어요. 이 재앙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힘을 얻으라. 이 힘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 이 힘 가지고 앞으로 재앙을 막아라. 앞으로는 심각한 시대가 계속 올 겁니다. 렘넌트 7명도요. 전부 다 앞으로 재앙이 있었어요. 요셉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요셉에게는요. 지금 앞으로 올 그 흉년, 전 세계가 굶어 죽을 위기가 앞으로 재앙이잖아요. 그 재앙이 온 그 재앙을 요셉이 막았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잡고 있는 이 요셉이 그걸 막았지 않습니까? 앞으로 꿈을 꿨는데 이때 당시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앞으로 이렇게 5년 동안 이렇게 흉년과 이제 풍년과 흉년이 올 건데 풍년 요때에 곡식들을 다 모아놔서 흉년을 대비해라. 그거 꿈을 듣고 대비하지 않습니까? 요셉 아니었으면 다 굶어 죽었어요. 재앙에 수백만 명 다 죽었을 겁니다. 저거를 회복한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 있는 사실적인 애굽에 있는 우상 때문에 망하는 것, 그 10가지 재앙이 그 우상이에요. 우상. 애굽의 우상들. 우상 때문에 사람들은 다 망하는데 그 우상을 이렇게 박살내는 것이 이 모세가 한 거예요. 우리 안에 우상들을 다 박살내는 거죠. 애굽의 우상들.
그러니까 이 우상을 박살낸 거니까 모세가 사실은 애굽을 살렸는데 이 애굽이 이거 안 들으니까 여전히 애굽은 망하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언약궤 옆에서 잠자면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우리가 이런 힘을 렘넌트 7명들이 누렸던 이 힘을 우리도 가지고 재앙을 막아라. 그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재앙이 전쟁으로 임하니까 이 사무엘이 그걸 기도한 거죠. 전쟁이 그치게 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했어요. 한 사람이 이 사람은 장군이 아닙니다. 이 사람 싸움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사무엘 이 사람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어찌 보면 제사장이에요.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전쟁을 막습니까? 하나님이 막으신 거죠. 이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거죠. 블레셋에 쳐들어오지도 못했다니까요. 기도하는데 이런 힘을 여러분들이 얻으시라.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나중에 다윗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이 악신도 물리쳤어요. 악기를 다루는데 악신이 막 도망갔다니까요. 사울이 들은 악신, 사울에게 들렸던 악신이 도망가게 되는 재앙을 막는 거죠. 흑암 세력을 막는 거예요. 나중에 우상으로 가득한 이 땅에 엘리사가 이걸 기도한 겁니다. 영감의 갑절을 나에게, 이 힘을 나에게, 이 권능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 우상나라를 치유할 수 있도록,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권능, 이거 주십시오. 기도한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옛날부터 창세기 1장 2절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이 땅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하나님은 빛을 비추신 겁니다. 빛. 저 빛의 능력이 우리에게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상들, 재앙들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민족이 이 우상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망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와서 뜻을 정한 거예요. 저 우상을 막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우상 치유하겠다는 거죠. 또 바벨론에 우상 가득하니까 바벨론 우상들을 박살내는 건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으니까 그 뜻을 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자기 땅에 있을 때는,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는 이 나라 민족, 자기 민족이 우상 때문에 지금 망해가고 있는 거, 그걸 기도했지만 바벨론에 왔을 때는 바벨론 우상을 박살내기 위해 기도한 겁니다. 그 기도하는데 우상 앞에 받쳐진 그 고기 먹겠습니까? 아무리 고기가 맛있어도 그때는 우리 지금 이 시대보다는 고기가 귀했잖아요. 안 먹는 겁니다. 뜻을 정하니까. 재앙을 막을 수 있다. 우리 렘넌트들이 미래의 재앙을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미래를 놓고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능력을 회복하러, 이 힘과 능력을 회복하도록 이 집중훈련을 하신 겁니다. 집중훈련. 제자들을 데리고 집중훈련한 거예요. 그 집중훈련을 한 것이 이거 여기다 쓸게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집중훈련인 겁니다. 이 훈련을 한 거예요. 앞으로 재앙이 막아져야 되니까. 그래서 약속한 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권능을 힘입어라. 내가 보내줄 성령, 그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권능, 능력이 임할 것이다. 능력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의 재앙을 막아라. 전 세계에 막 뒤덮일 재앙을 막아라. 그게 바로 미래입니다. 그게 바로 미래를 회복하는 거예요. 미래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서 지금 문화를 보십시오. 네피림. 이 네피림은 귀신 들린 사람들 말이에요. 사단의 힘을 힘입어서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들 말합니다. 네피림. 저 네피림이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특히 3단체, 특히 뉴에이지, 이 뉴에이지라고 하는 이 운동은 귀신 들린 무당 몇 명이 모여서 이룬 새로운 시대를 열자. 예수 믿는 거 그거 가지고 되지 않는다. 종교로 되는 게 아니다. 믿지 말고 네가 하나님이 되라. 너가 하나님이 되라. 네가 하나님이다. 이들의 메시지 이거 가지고 이게 네피림이거든요. 그게 지금 3차 산업, 이제 앞으로 4차 산업 장악할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계속 재앙이 올 거거든요. 그 재앙을 막아라. 네피림 활동을 막아라. 앞으로 선진국을 통해서 계속 우리나라 선진국이 이제 들어가요. 네피림 문화, 강대국, 지금은 총칼 들고 큰 싸움하는 게 아니라 문화 가지고 싸움하죠. 경제로 싸움합니다. 흑암 문화, 흑암 경제, 흑암 정치로. 이 네피림 문화. 선진국을 통해서 이 네피림 문화가 막 퍼져나가는 걸 바꿔라. 이 네피림 문화를 바꿔라. 앞으로는요, 네피림 시대, 이런 네피림 시대가 계속 와가지고 커다란 세 가지 문제가 계속 일어날 거예요. 정신병 시대. 정신병, 멀쩡한데 정신이 돈 사람들 많이 일어날 겁니다. 정신병 시대. 그리고 마약 시대 계속 올 겁니다. 희한한 마약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어찌 보면 네피림, 개인주의, 아주 강한 개인주의 병이 계속 심각하게 올 겁니다. 이 네피림 시대의 문화거든요. 이거를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렘넌트를 준비했고, 그 렘넌트들이 우리 힘으로 안 되니, 그 렘넌트들이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라. 그게 오늘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 듣고 간단히 기도 한 줄로 딱, 메시지 한 줄로 딱 정리하면 됩니다. 이런 네피림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주십시오. 특히 여러분들 메시지 잘 들었으면 393, 이것을 기도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생각나는 모든 것, 그거를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특히 생각나는 모든 걸 기도로 바꾸는데, 이때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요게 요 3이에요.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날 때 무슨 생각하고 딱 일어납니까? 하나님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기도하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도 앉아가서 조금 더 묵상하면 더 좋은 거죠. 낮에는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보는 모든 것을 기도로. 이때 제목은 하나님 보호자의 축복과 그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게 구입니다. 구 보호자의 축복. 9가지 세팅. 3생명운동, 3전무후무운동, 또 3초월운동. 그게 9가지 보호자의 축복과 그 능력입니다. 하나님, 낮에 계속 이거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 네피림 문화, 네피림 시대, 재앙 때문에 앞으로 우상 때문에 계속 재앙이 임할 것인데 이걸 막을 수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힘있게 해주십시오. 한마디로 여러분들 오늘 메시지 듣고 한 문장으로 딱 정리가 돼요. 하나님, 내 그 393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해보십시오. 우리 랩런트들이 어렸을 때 이거 기도하면 이 사람들처럼 시대를 살린다니까요. 시대를 살립니다. 어른들은요, 밤새도록 코피 나도록 해도 잘 안 돼. 근데 우리 랩런트는 어렸을 때, 랩런트들이 어렸을 때 생각만 조금만 바꿔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우리 어른들은 진짜 생을 걸고 이 축복 누려야 돼요. 생을 걸고. 같이 않으면 바로 여기로 갑니다. 바로. 목사님 잘 알아요. 제가 잘 알아요. 해보니까 바로 여기로 가더라고. 그러니까 어제도 목사님 생각해보니까 그래, 내가 옛날에 착한 게 아니라 여렸던 것 뿐이다. 이제 착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착한 게 아니라 여린 거예요. 여린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착하든 여린 거, 그거든 사단 못 이긴다니까요. 사단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시대 살리라. 우리 어른들은요, 생을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안 그러면 일로 간다니까. 이러려 가요. 진짜 멋없는 크리스찬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메시지 계속 할 거니까 계속 우리 어른들이요, 눈 뜨면 기도하고요, 눈 감으면 기도하고요, 틈만 나면 기도하고 그래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우리 어른들의 가기뿌리 체질은 무시 못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마다 기도, 저녁마다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계속. 그러면 됩니다. 우리 랩런트는 조금만 해도 돼요. 특히 밤에는 여러분들 뭐하라 기도해요? 밤에. 깊은 말씀 정리하면서 치유가 될 만큼 시대를 치유할, 내가 치유되져서 시대를 치유할 만큼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 앞으로 3시대가 오거든요. 3시대. 이게 뭐 부교육자 시대, 뭐 중직자 시대, 랩런트 시대 이게 맞지만 제자화, 세계화, 교회화의 시대, 3시대가 오고, 그 3시대를 이 시대가 오도록 여러분들이 밤에 깊은 치유가 될 만큼 깊이 기도하면 됩니다. 5분이어도 괜찮아요. 1분이어도 괜찮습니다. 기도하면 시대 치유할 힘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다른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 때문에 시대가 치유되지는, 랩런트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셔요. 그래서 다른 힘 가지고 시대 치유하시는 귀중한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랩런트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랩런트의 시대를 치유하고 재앙을 막는 중요한 하나님의 주시는 다른 힘,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하셔서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미래까지 치유하고 살리는 축복을 누리는 귀중한 랩런트들, 또한 우리 교사 선생님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